잘 지세. 아멘.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헤매게 되는데, 그 이전에 15장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신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언약이 유효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6장에 오면 반역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반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레히 정손 고핫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합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후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그 레위 지파는 뭐 중간에 있고 12지파로 해서 한 총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 총회와 견줄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당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총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지휘관이 250명이다. 그러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반역은 엄청난 반역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와 권위가 모세와 아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아론의 직계 후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또 그 성막 안을 또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레위 자손들에게도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직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교만한 마음,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헬립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여기 보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광야라고 하는 그 살기 힘들고 생활하기 힘든 이 장소, 그 장소에 비하면 약속의 그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광야에 비하면 약속의 땅은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셨느냐? 그러면 훈련 때문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광야에 왜 와 있는지, 왜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 두실 때 그 이유와 목적,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깨달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보되 주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그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기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라.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한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때의 반역은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쩌면은 그 흥망성쇠를 그 결정하는 만한 그러한 반역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빌려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갈멜산에서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이렇게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요. 누가 이기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 지금 속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편을 들지도 않고 관망하는 자세였다. 기회를 엿보는 자세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러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떠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보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머뭇는 못하고 어떤 곳에도 서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들에게서 떠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할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도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느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스스로 생명을 해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는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런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다시 그들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또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위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의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듯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 갖게 된 권위, 교만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 어떤 것은 새로 만들어요. 근데 새로 만들면 그것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곳에 고무바킹을 달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왜 고무바킹이냐, 왜 이런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물건 자체가 전체가 쓸 수가 없게 된다고요. 우리가 물건을 볼 때는 그러한 눈으로 보면서 한 사회, 한 집단이 이렇게 조직되어서 운영되는 그 과정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권위, 그리고 아론의 직계 후손에게 지어졌던 그러한 권위,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권위,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권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교만으로 보고 반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을 세웠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서로가 협력하면 아름다운 것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잘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그리고 아론의 직계 후손을 통해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중에서 레위인들 중에서 이것을 교만으로 바라보고 반역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된 자로서 인정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